예,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의 시간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막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막 흔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여러분들 이 겉마이를 벗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흔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옷을 다 벗어서 여기 들어오는 이 입구에 길에 카페트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럼 한번 마이를 다 벗어볼까요? 다 마이를 벗고 아니 왜 아무도 안 벗어요? 나만 벗어요. 예, 예. 이것도 순종을 해야지. 예. 벗고 여기 앞에다가 다 깔아놓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내 옷이 중요합니까? 청소 깨끗하게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모두 다 해보겠습니다. 내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카페트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이 여기 오시다가 여기는 저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센스가 좀 있어야지. 이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소리치며 이 길을 이렇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으시겠죠? 네, 내 겉옷을 그냥 그 교회 마당에다, 교회 길에다가,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성전을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유대의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고대해왔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요 믿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바로 지금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쫙 이렇게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잠깐 움찔하셨을 거예요. 이거 내가 가장 좋은 옷인데 주일에 입고 오시는 이 마이가 얼마나 가장 예쁘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가장 깨끗하게 준비한 옷입니까? 근데 이거를 내 바닥에다가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 이따가 이거 다시 입으려고 하면 그런데 라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옷이 많으시죠? 단벌 신사 아니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단벌 신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다 이들이요 로마의 병사들이 이걸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여러분 그 옷을요 자기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거를 막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예요. 이유야 어땠던 죄수예요.
이유야 어땠든 이제는 이 사람은 사형받을 사람이에요. 사형받을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기 전에. 그럼 그것이 정말 명품 옷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입으실래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정말 한눈에 봐도 명품인 거죠. 입겠냐는 거예요. 입으시겠어요? 입으시겠어요? 입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명품이면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그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이 로마의 병정들이라고 하면 병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병사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보게 된다면.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그만큼 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고 맨날 누구한테 얻어먹었던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한쪽의 성경 그룹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넘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도 우리로 이야기로 표현해 보면 명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새로운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랬는데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옷 하나가 무엇이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이기도 하고 또 추울 때 그 덮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일할 때는 이것을 벗어놓고 들에서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단순히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옷을 입고 저 옷을 입고 갈아입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상당한 재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옷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기다렸던 이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여 지금 이 우리들의 옷을 밟고 이 길을 카페트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어놓은 이 심정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화려하다고 나를 예쁘게 꾸미려고 내가 입고 온 이 겉옷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과 화려함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기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여기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고 또 심지어는 이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환호를 받으며 제자들도 함께 뒤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구도 다 같이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또 지금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겪게 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하고 지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예수를 버리고 무엇했다고요?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덕 볼 수 있을 때는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그 길이 있을 때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초코파이를 주는 게 교회에 갔는데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뭐가 맛있었다고요? 커피가 아니고요. 커피.
해보겠습니다. 시작. 커피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군정이요. 교회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병들이 오니까 이렇게 주전자 노란 주전자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득 데워서 여기다가 이제 그 스댕 물컵 있죠? 스댕 물컵을 딱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이걸 딱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라주냐면 교회 여자 권사님들 하고 또 이제 몇 명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줘요. 근데 이게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커피를 받는데 이 권사님이 힘 조절이 안 되면 월컥 해가지고서 가득 채우는 거. 그럼 너무 좋죠. 우리 손에 막 흘러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요. 근데 좀 이게 조절이 잘못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타면 쳐다봅니다. 더 따라달라는 거죠. 근데 또 권사님들 쿨하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 커피 한 잔과 초코파이 하나를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하죠? 야, 저는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나 몰라요. 교회는 커피도 맛있어. 근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 이제 같이 간 군대 간 그 같이 훈련 받는 막 교회는 커피도 마시고 야, 씨 커피 진짜 맛있어. 이씨 이러면서 막 그 뜨거운 거를요 막 그냥 한숨에 막 들이켜요. 초코파이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주가 갔는데요. 야, 교회에서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줬대.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 갔는데 야, 오늘 종교 활동 갈 사람 하고 이제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불교 이쪽으로 다 헤쳐모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딱 있죠. 그러면 어제 분명히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교회 초코파이와 이것이 너무 맛있었다 했던 애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번에 법당에서 이거를 초코파이 한 상자를 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 애들이 막 거기에서 막 몸부림을 막 쳐요. 어떻게?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막 이러면서 한 상자래. 그러면서요. 간인 애들은 막 거기서 막 이쪽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천주교에서는 야, 초코파이 한 상자에다가 또 뭐를 준대.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법당을 갔는데 초코파이 한 상자가 아니라 초코파이 2개씩밖에 안 줬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또 애들이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는요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도 그래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우리 좀 이렇게 좀 잘 내가 예상한 대로 풀려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요. 근데 조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오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욕심 갖고 있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여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되고 나의 이 허물뿐인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었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옷을 바닥에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여기 앉아 있으라.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누구였죠? 은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은하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죠? 네. 뭐라고 그랬죠, 사모님? 질문이 뭐였죠? 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우리 사사 배웠죠? 말씀 하는 분들 사사 역사 속에서 사사 시대 언제예요? 그 전이 뭐였어요? 그 전에 성경 인물 누구예요? 사사가 오기 전에 이거죠.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사사들에 대한 인물 한 명 한 명을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하시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누가 사사가 되냐고,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을 알려줘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은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눈치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맞죠? 안 그래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오늘 1절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넌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앉아 있을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뭐 하란 이야기예요?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습 잘 보고 나처럼 같이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목사님이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말씀이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 목사님은 말씀량 열심히 하세요. 신청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세요. 저는 신청 안 했으니까 집에 있을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용전동교회 성도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눈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예, 추워요. 빨리 키세요. 네. 네. 예, 당황했어요. 춥다고 그래가지고. 예, 또 다음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나아가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는데 3번으로 나눠서 기도하세요. 가셔서 제자들에게 3번을 만나세요. 근데 제자들이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온 다음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다녀오신 다음에는 그들이 피곤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가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맞춰야 돼요. 그때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죠. 또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처음 시작하는 초년병의 사회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직급이 또 올라가서 처음 온 함께 이분들을 다스릴 이분과 같이 공동으로 이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는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와, 일 진짜 잘한다, 일 진짜 못한다, 아 답답하다, 눈치 있다, 눈치 없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관계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가 있죠.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만나지 마 그랬는데 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다퉈요. 그래서 혈기를 부려요. 막 감정을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외로움밖에 없어요. 아내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대면대면합니다. 내가 왔는데 내 성질대로, 내 짜증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내 곁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도 내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내 감정, 내 짜증, 내 혈기대로 부리면 부모님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항상 기분을 이야기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좀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와 여러분들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바라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들의 모습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은 말을,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이럴 때만 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도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함께 데려갔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전에 변화산의 그 놀라우신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도는, 이 세 명의 제자 정도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겪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들 정도는 적어도 온전하게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눈치는, 영적인 눈치는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쳐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취소하셨다든지 이들을 버리셨다든지 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삶에,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다려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요? 여러분의 마음, 내가 착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착하니까 기다린다, 나는 착하니까 참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감정이
끝까지 가는 순간에 그동안 참았던 거 모든 거 다 터트려 버립니다. 그거는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적된 거 한 번에 한 방에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순간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는 것은 이 모든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성질 부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성질 부리십시오. 화내십시오. 짜증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짜증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짜증내고 화내고 내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고 예수님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것, 사람들이 나를 붙잡을 것, 사람들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실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나하고 어제 싸운 사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이제 1시간 후에 내가 만나야 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콩닥콩닥 뛰지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뭐 싸움꾼이라 뭐 괜찮아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에요? 막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막 마음이 가슴이 뛰고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요. 막 그래 두렵기도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떨리시고 두렵고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감당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무서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겟세마네 감람산에서의 그 기도로 함께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어렵고 미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시며 인간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요약해 본다고 하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역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죠? 그 마음은 무엇이죠?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요청대로 사명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요구와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요구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만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죠.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말씀 양육하고 있는데요. 기도 시간이 되면 뒤에 있는 엄마가 저희 아이들에게 니들 방 안에 있다가 아빠가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집 안에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나와서 너희들도 기도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말씀 시간에 안 듣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얘들이 나와요. 통성 기도할 때는 나와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금요철야 때는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눈을 뻑뻑뻑 뜨고 있다가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딱 이렇게 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뭘 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쪼글쪼글 대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다 들어봤어요. 어떤 기도나 봤더니 무슨 페어리리 머리띠를 갖고 싶어요. 페어리리 머리띠를 내가 갖게 엄마가 사주게 해주세요. 페어리리 머리띠 야 너 끝난 다음에 제가 너 뭐라 기도했냐 했더니 페어리리 머리띠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를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냐 했더니 지난주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엄마가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를 못 듣고 그냥 어떻게 사줘야 되니까 사준 거죠 근데 지가 여기서 이렇게 뭘 사주세요 했더니 생기니까 얘가 기도의 맛을 들려서 이번 주도 앞에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내가 막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확 바꿔버려야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전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나의 뜻은 그러나 내 뜻은 그렇습니다. 들어주셔도 감사.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도 감사.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엇만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내 뜻만 관철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인정하는 그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며 나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모이기를 즐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전동 교회도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 생각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여지기가 기뻐지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사님 때문에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만날까 봐 막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의 사역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은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죠, 저에게 해죠. 보고 싶은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옆 사람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